오늘은 특별히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부터는 호세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14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14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시간 이후로 말씀을 쭉 다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4장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가슴 아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멸망하게 될 거다. 너네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혼내서 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안 망하려면 돌아오너라. 회개하라. 살 길은 그것이다. 자, 이 말씀을 10장에도 하시고 11장에도 하시고 12장에도 하시고 13장에도 하시고 오늘 14장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싶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혼낼 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 빨리 지금 사과 안 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그래서 셀 때까지 너희들 빨리 사과해. 이 동생하고 형이 싸울 때 그렇게 제가 주로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를 외치고 둘을 외쳤는데 둘이 화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화해를 안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셋을 외쳐야 되는데 둘의 반의 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이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혼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제발 좀 화해 좀 해. 화해하면 끝날 거야. 아빠 안 혼낼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들 때리기 싫다라는 거죠. 매를 지금 손에 들고 있지만 정말로 때리기 싫어서 너희들 돌아와라. 그러니까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마음처럼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보이십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진짜 너를 어떻게 망하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살짝 속마음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절대로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후렴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결단코 채찍을 들어서 화를 내거나 혼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속마음을 드러내시는데 8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너라, 돌이켜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것을 명령하시는데, 자, 놀랍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죠. 부모 마음도 똑같죠. 부모님이 진짜 혼내고 싶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너희들 서로 화해 안 하면 혼나라고 말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용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시면 탕자가 돌아와야만 그 아버지가 용서를 할까요? 아니죠. 이미 문 밖에 서서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에 이미 용서했죠. 그 탕자가 지금 돌아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돌아와야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이 마치 불타는 화덕과 같다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도 불타고 계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고 계신데 사랑으로 인해서 불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뀌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바뀌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속성 한 가지 때문에 계속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속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바뀌시는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요. 너 망할 거야. 너희 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요. 너희들을 버릴 거야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대하실 때 다른 모습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 긍휼의 불, 사랑의 불, 하나님의 마음이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를 꺼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가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시면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줄 테니 너희는 제발 공의를 심어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인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리라.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인애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인애라는 이 단어 헤세드가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 받는 우리가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언제나 그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는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인애를 받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공의를 심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공의를 심으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밭이 있는데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묵은 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갈리고 싶은데 잘 갈리지 않는 땅이 묵은 땅, 묵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밭, 이 돌과 같은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딱딱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갈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받기 전에 수요 기도의 자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려면 주보에 미리 본문 말씀이 나가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오십니까? 읽고 오십니까?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을 미리 읽고 오시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호세아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하셨네. 그런 분들은 아, 오늘 호세아가 끝나나 보다 라고까지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시간 이후로 읽고 오셨겠죠.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 찬양, 그 찬양 시간에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더 일찍 오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갈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은 언제나 갈아엎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모습들 여러분 갈아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빛처럼 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하셔요.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죠. 여러분, 그렇다면 엄밀하게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곱이 이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져주신 것일까요? 무엇이 정답이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까? 한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울며. 다시 한번 울며. 보이십니까? 한가운데 울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 원인과 비결이 뭐냐면 울며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기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아무리 문제 앞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처럼 울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기지 못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물로 그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데 자식을 이기면서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울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나쁜 죄를 지었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씨름에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울고 매달릴 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오늘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픈 부탁을 하시는데요. 한번 우리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만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좀 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온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패턴으로 내가 과거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들어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큰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돌파했지만 지금은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 힘으로 해볼 테니 굳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무섭지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일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매번 하나님을 찾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가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볼 때 이건 가볍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다라는 거. 상황이 좋아지면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얼마나 여리고가 튼튼한지 여러분, 성경 역사학자들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굉장한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저 성을 돌파한다, 어떻게 차지할까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찌고 나서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던 아이성 전투에서 그때 아이성 작은 성을 칠 때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힘으로도 이건 만만하거든요. 여리고성을 돌파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아이성은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일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법칙을 적용해 볼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건축하려면요, 성도들 가운데 다 거기서 거기죠. 다 어렵죠. 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살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이 건물이 1979년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은지 아십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날랐대요. 어린아이부터 권사님들까지 벽돌 하나하나가 날라가지고요, 작은 티끌 같은 개미 군단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축한 이야기를 예전에 그때를 얘기를 해보시면은 정말로 가난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탁 내주면은 멋있을 것 같죠?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울며 불며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허가 안 나면 목사님과 함께 다 예배 마치고 땅 밟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해서 기어코 그것을 만들어낸 예배당이 한국교회 역사 아닙니까? 근데 교회들이 점점 커졌어요. 교회들이 힘이 넘칩니다.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내 인생에 우리 교회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나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정말 더욱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1분 정도 찬양 영상 우리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참 좋죠. 원래 영어로 된 찬양인데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후렴에 보니까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이 말은 이전보다 내가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십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손주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이제 이전보다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그의 말년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지은 죄를 뭐라고 지적하냐면요, 그가 온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의원들을 의지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사들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찾아요. 주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들을, 이 큰 무리들을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에 약하셔요. 자, 그때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을 찾고 계셔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14장에 보니까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저도 이 말씀을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냥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너를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너를 변화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문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래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를 바라보니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으니 말씀도 좀 감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전투함을 지휘하는 함장이 있었다고 해요.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항해를 하는데 전방에서 갑자기 불빛이 반짝하더래요. 그래서 무전기를 들어서 함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는 무슨 함대다. 앞에 있는 너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서로 충돌하니 우리 함대는 오른쪽으로 20도를 꺾을 테니 너희들도 똑같이 우연으로 20도를 꺾어서 우리 피해가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우리는 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른쪽으로 40도를 꺾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함장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도 꺾고 너도 20도 꺾으면 되지 않느냐?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왜 너는 안 변하고 나만 40도를 꺾어야 되느냐? 나는 함장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함대에게 그런 명령을 하느냐? 빨리 소속을 밝혀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잠시 후에 대답이 왔습니다. 무선이 왔습니다. 우리는 등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등대에서는 당신이 꺾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그대로 충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앞에 배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이 밤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좀 너무 센데요. 목사님 좀 말씀을 좀 약하게 해주세요. 소프트하게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사람 눈치 보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강하게 나갈까요? 약하게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2절을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발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하고 이제 선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요구하십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한대요. 입술이 바뀌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입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래요. 3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은 노란 글씨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다시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오라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매주마다 수요일 이 밤마다 살펴보았을 때 나오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고대 시절에 우상, 금송아지 우상, 그 송아지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래. 온갖 종류의 것이 잠재적인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 내 사업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찾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즐거워한다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 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외에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호세아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고 그의 가지는 퍼질 것이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축복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탕자 아버지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나는 사랑해 주겠다. 진노를 내리는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멀리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은 땅 굳어져서 단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울면서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지만 져주신대.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돌아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내가 그를 기쁘게 안아줄 것이다. 상상 없는 축복을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